자, 오늘은 야고보스 2장 1절 야고보스 2장 1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스 2장 1절에 보면 거기 야고보스에서요 주 예수 이야기가 딱 한 군데 나와요. 딱 한 군데. 그래서 야고보스가 이게 예수님 복음 이야기인지 아니면 옛날 유대교 이야기인지 내용을 얼른 보면 이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인간의 행함에 대해서 어떤 예시를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게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예시를 많이 한 이유가 야고보가 어떤 전제를 깔아놨어요. 어떤 전제냐 하면 2장 1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해놓고 형제의 조건을 달아놨어요. 형제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돼 있죠.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보통 형제라 하는 것은 종류가 어떤 종류야? 형제라는 말을 할 때는 이거는 보통 상투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같은 아버지 어머니를 갖고 있는 그런 육적인 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를 할 때는 여러분 다 아시죠? 가족. 근데 형제라고 이거 외에 다른 육적인 연관성도 없는데 형제라고 했을 때는 이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바로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형제 또는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형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가족이 육체적이라면 형제는 정신적으로 생각을 같이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정신적으로 형 동생 한다고 해서 이게 형제 되는 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 우리는 한 부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다 같이 공감을 해줘야 돼요. 한 부모.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공감을 해야 돼요. 마피아가 그거 아닙니까? 야쿠자가 그거고요. 조폭들이 그거거든요. 일본 야쿠자들이 이게 팔목 잘라가 피하면서 인간은 두 번 형제 있다. 하나는 부모로 태어난 형제 있지만, 이제는 어린은 형제 있다. 이래 하잖아. 그 형제, 돈 앞에서는 아무 소책도 없는 형제. 예. 진짜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어리 찾아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형제라고 할 때는 한 부모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야고보에서는 위에서 나왔다, 위에서.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하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내 형제들을 할 때 우리는 딱 보게 되면 같은 교회끼리 믿을 수 있겠어. 이러한 내용 소적인 것부터 먼저 탁 나오죠. 형제란 이름으로 얼마나 돈 빌려가 안 가봤겠습니까? 보증 쓰도록 하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형제란 형님 동생 이래가지고 얼마나 사기를 쳤겠어요. 이 세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옛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의리가 밤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의리가 얼마나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는 아주 단정을 해요. 형제들아. 이 말은 뭐냐? 니나 내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덮어 씌우신 운명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경우에 아주 대표적이고 알기 쉬운 예가 뭐냐? 전부 다 한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방주입니다. 방주는 그저 가족끼리 친하고 지고 싶어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면 죽어요. 물이니까. 이걸 이 성경에서 노아 방주를 언급하면서 8식구가 같이 있었다는 것은 한 가족이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리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놈하고 달리 아무런
갈 데가 없고 다른 믿을 것도 없는 그러한 사태, 그러한 사태가 우리에게 덮쳤다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은 형제입니다. 집안이 다 말아먹고 돈 날리고 집에 불 나고 지진내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사람, 이거는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자체가 이건 엄청난 모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적이죠. 예, 미라클이죠. 기적이죠, 기적. 참 그런 사람 이 모였으니까 이게 있는가 싶지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교회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없어요. 다 제각기 자기 가정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제각기. 이거 다 날라가도 이거 불나도 저는 예수님에 있으면 저는 소원 없어요 하는 이런 사람을, 물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막상 안 당해보니까 나도 그저 그 신앙 유지될지 안 될지 그거 진짜 장담하기가 참 곤란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노아 방주할 때 언제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때 했어요. 그때 노아를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후손은 조상 따라가기 마련이죠. 조상이 밖에 못 나오고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 내에서 구차없이 살아갈 운명이라면, 조상이 그렇다면 그 믿음의 대대로 이어온 그 자손들도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똑같은 처지에. 그 처지는요, 인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팔자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잖아요. 근데 전혀 자기가 팔자를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모세가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절기하셨으니 이는 장차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있죠. 그래 될 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사태. 이 지금 어떤 낯선 상황이 덮친 거예요. 낯선 상황이 덮친 거예요. 대만에 갔던 어떤 한국 사람이 대만에 지진 나가지고 호텔 삐딱하게 엎어진 데 있었어요.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살아나왔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내 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이에요. 나는 뭘 해서 난 성공해야지, 뭘 해서 뭐 해야지. 그래서 일체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근데 대만에 갔다가 호텔에 묵어가지고 삐딱한 호텔 삐딱이 되는데 이게 또 뭐 하루 만에 금방 또 구제받는 것도 아니에요. 12시간 지내서 하루 갇혀서 딱 살아왔을 때 그 사람은 뭘 생각하냐. 도대체 내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뭐냐. 본인이 그래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나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얘기 있거든요. 내가 뭐냐. 이거를 지금 제 표현대로 하면 이게 뭐냐면 사태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사태에 그냥 말려드는 거예요. 이걸 뭐냐 하면 오늘날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게 되어 있는 사태. 불로 심판받게 있는 사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소소한 눈앞에 있는 즐거움 있잖아요. 눈앞에 있는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빛내고 얼마나 성공하고 그리고 자기 일들 한다면 얼마나 실패한 좌절감과 자괴감에 빠지는 거. 그 코앞에 있는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실패했다고 낙담하는 그런 것 속에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공 실패라는 것이 이제는 무의미한 사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성공 실패가.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믿음. 오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자, 믿음이라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 주어진 사태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늘에서 지붕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웠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소소하고 사소한 일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한 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소소한 일,
나는데 소산이 심각한 일을 했는데 이게 성공을 안 거두면 나 어떻게 살지? 라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형제들한테는, 하나님에게 태어난 같은 형제들한테는 그런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심각할 때요? 사람에게서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명예와 관련된 겁니다. 그 사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고 했는데 망했다. 예. 자, 안 망해도 지금 뭔가 간다 유지해도 안 망해도 망할까봐 그 인간은 겁내요. 뭔가 쫓겨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망해도 쫓기고 있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더 이상 쫓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누가 납치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은사가 나를 납치했으니까, 이걸 사태래. 납치한 사태 일어나고 보니까, 내가 내 홀로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그거는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이 이게 덜통이 난 거예요. 누구한테 욕도 뭐, 아무것도 아니고, 예. 뭐, 이 돈 있다가 없어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받아줬다는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고보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줬다는 이 사태 앞에서는, 이 방조 앞에서는, 이 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더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는 바람이 없는 거예요. 10월의 어느 날 노래처럼, 예. 근데 더 바라면 내가 죄가 됨이라 하는 것처럼, 이 물이 있는 입장에서 이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거든요. 이 생명이 여기에만 있다, 이 말이죠. 밖에 나가면, 어떤 사람이냐, 밖에 나가면 뭐냐 하면, 옛날에 한가닥 했던 사람들, 그리고 성공 실패해가지고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상적인 사람들이 존재했던 그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물로서 완전히 덮어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인자가 올 때 그러합니다. 옛날 노아 때는 물로서 전체를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뭘로 심판한다 했습니까? 불로서 심판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노아가 비 오는 걸 보고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아가 비 오는 걸 보고 방주 만든 것이 아니고, 비 온다는 약속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것도 약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예수님의 뜻이에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봐주기 위해서 도래하지 않는 일을 내 백성이기 때문에 소위 입시 특혜를 준다 할까. 특혜를 베풀어가지고 너는 돈 이런 것, 가정 행복 이런 것 딱 하지 말고 이 예수의 피를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죄인이라도 의인이 된다. 한번 읽어볼게요. 죄인이라도 뭐가 된다고요? 의인 되죠.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 되게 되면 의인 되려고 얘 써야 돼요? 얘 안 써야 돼요? 얘를 안 써야 돼요. 만약에 죄인이 의인 되고 얘 써버리면 이게 죽어요. 주님의 의인 되심이 죽어요. 그걸 보통 개혁신학에서는 칭이라 하는데 의인이라가 칭해준단 말이죠. 근데 칭의는 별로 좋은 말 아니에요. 그거 좀 엉터리인데. 어쨌든 간에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와 안다는 관계 때문에 사람을 참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주님을 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죄인이 아니고 뭐 됩니까? 의인 되는 거예요. 그 의인은 뭐를 찬양하냐 하면은 예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 찬양할 때 뭔가 미천이 있어야 돼요. 그 미천이 뭐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를 한평생 죄인이었습니다를 미천으로 깔아야 돼요.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이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네가 이래도 죄인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네 이래도 죄인 맞잖아 하는 이야기가 야고보서 1장부터 쫙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돼야 돼요. 이거 참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거 듣는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 이해하란 말이냐 하면요. 성경에서 뭘 하나 하는 그 말은 그거 안 하면 탈락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협박용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명령을 줄 때 이 예수의 마음은 느긋한데
느긋한 마음인데, 니도 그 느긋한 마음을 내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자기 세리와 창기를 이제 불러서 구원했다 칩시다. 근데 주님께서 불렀을 때는 주님 입장에서 느긋하지요. 왜? 그 사람이 자기 행함으로 의인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인스파이터 보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느긋해요?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 네가 세리고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오늘 밤에 나가는 있으라. 이 느긋함, 그 느긋함을 공유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 됐다 할 때는 결국은 믿음이 없을 때를 죄인을 하잖아요. 이제 제 논리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 믿음이 없을 때 하는 행동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을 때 있는 행동들이 뭡니까?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두 번 다시 이야기 안 한다 하니까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내가 결정을 할 때, 예. 내가 뭔 뜻인지 알게. 내가 뭔 결정할 때, 이 결정은 옳은 결정이기를 해서 잘 되면 나는 성공이라고 여기고, 못 되면 나는 인생 조졌다. 인생 실패를 보잖아요. 그냥 그런 생각 자체가 뭐에 포함된다? 불신앙이고, 그게 죄이고, 그건 육이 있는 이상은, 육이 있는 사람 죽을 때까지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예,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가 눈에 봤듯이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사가 딱 주어지니까 은사하고 지상에서 내가 헐떡거림, 안 돼, 이러면 안 돼, 주여 빕니다, 이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마주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여기 야고보서 2장 쭉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뒤에 쭉 나오잖아요. 형제를 질타하고 이건 내보다 못해 이런 거 있잖아. 그것과 하늘의 은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야고보서가 네 믿음이 있어 라고 묻고 있는 책입니다. 네 믿음이 있어. 다시 말해서 너는 이 느긋함이 있어. 너를 이게 못난 너를 딕패밀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나는 못나리 가는 노래가 있어요. 예. 저도 60 이상은 압니다. 그 이해는 몰라요. 해가 좀 이 노래가 있어요. 딕패밀. 나는 못나리거든요. 그 못난 자를 아시고 예수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사했다는 말을 알죠. 거둬주는 거예요. 이게 사태입니다. 이게 약간 제가 노아 이야기했죠. 노아가 물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 주셨다는 것이 뭐 이렇게 술 먹고 들고 자는 게 은혜가 아니고, 뚝딱. 남들이 이해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게, 남들이 아는지. 집사님 뭐 하셔요? 몰라도. 뚝딱 방 좀 만드는 거. 아무 설목작도 없는 거. 예수 믿는 게 오늘날 취직하는데 무슨 설명했습니까? 가정 행복이 무슨 설명했어요? 본인이 또 알아서 준비했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시킨 거예요. 신앙을. 자, 지금까지 여러분 안 다치고 지금부터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어렵습니다. 제가 방금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요, 믿음을 두 가지의 방식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준비하는 믿음. 내가 준비하는 믿음과 하늘의 은사, 야고보서 1장의 하늘의 은사. 은사는 선물. 쉽게 선물. 하늘의 선물로 준 거하고, 내가 준비하는 거하고, 내가 준비하는 것은, 이거는 사단 나는 게, 큰 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침에 걸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준비한 거, 침에 걸리면. 그러면 하늘의 은사는 뭐냐? 네가 벌써 침에 걸렸다 치자 이 말입니다. 네가 침에 걸렸다 쳐도 너의 의식이라든지 너의 감정이라든지 너의 이성 따짐이죠. 이성, 너의 뭐 여러 가지 뭐 절제 이런 것을 하늘에서 괴무시하고 주신 은혜예요. 예? 그게 우리 스스로 이래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믿음 생겼잖아요. 그럼 내가 성이 이가 아닙니까? 이름을 고치세요. 이름을 아주 바꿔버린 거예요. 이 치매라고. 이 치매는 다른 말 하면 덩신이죠.
이등신, 예? 공등신. 덩신이 가는 나라, 천국이. 미리 덩신 안 되면 그건 못 갑니다. 미리 치매 환자이면 못 가요. 왜냐하면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해요. 목사님, 헌금은 몇 프로 냅니까? 야, 교회는 몇 분 가면 됩니까? 예,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죠. 이런 행동 해야 되죠. 자꾸 이거 꼬물짝꼬물짝 준비한다는 그 자체가 결국 자기는 뭐 되기 싫다는 말이에요. 나는 치매 환자 되기 싫고 나는 정신 되기 싫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가 없었다. 하늘에 은사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혼란스럽던 신앙생활 오늘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오늘 밤에 낙리 갑시다. 예, 골치 아픈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골치 아픈 거 하나도 없어요. 똑똑해서 탈이야. 예, 똑똑해서 탈이고 신학교 나와서 탈이고 바보 안 되려고. 그게 세상에서는 바보 되면 이건 실패자예요. 그래 결국은 내 실패가 거부하고 있다는 강력한 어떤 힘 같은 게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니는 똑똑해야 돼. 니는 남한테 지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언젠가 제가 낮 설교하면 그런 게 했죠. 언제 몇 주 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 있는데 지난주인가 지난주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승부근성이라고 했어요. 승부근성. 인간의 악마적인 요소가 승부근성이에요. 아까 집사님하고 식사한 제가 이야기했지만 승부근성이라면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지구는 못 살아요. 다 이겼어요. 속여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성을 이용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야곱한테 져버려요. 질 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고 그 다음에 울고 통곡한 겁니다. 내가 이런 놈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런 놈인데 내가 자칭 뭐다 복의 근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야곱은 복의 근은 아닙니다. 야곱 속에 야곱이 모르는 다른 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기로 야곱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구원되었기에 예수님 구원받을 때 너도 같이 있어서라고 통보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일날 설교하면 미리 다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껍데기는 뭡니까? 내가 보인다고요. 이게 지난주 수요일에 그 모습은 내가 보이니까 남들이 나를 보고 나에 대해 평가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도 나에 대해서 남한테 안 꼴리려고 안 지려고 나의 겉모습에 겉모습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걸 주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말 아닙니까? 딱 지목하는 거, 주목하는 거. 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주목이라고 봅시다. 사람이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누가 어디에 뭔가 주목하게 되면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나 앞일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면, 뭐를 놓치냐 하면, 초과적인 영향력을 놓치게 됩니다. 초과적인 영향력. 초과적인 영향력은 뭐냐 하면은, 야고보서 2장 1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 하늘의 은사가 있다 했죠.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이야기 안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는 1장 11절에 어디서 옵니까? 위에서 오죠. 그 야고보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요, 참 사람 보고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 있는 사람만 알아들으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위로에서 은사가 와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노력과 행함은 저는 야고보서에 아예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열심히 합시다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야고보서는 없어요. 은사부터 시작해서 은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은사가 2장 1절에서는 뭐냐면은 영광의 주를 우리 주 예수 믿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 믿음을 저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방금 믿음을 뭐라 표현했습니까? 초과적인 영향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초과적인 영향력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 죄인을 오셨다는 그 이야기는 2장 그 뒤에 보면 계속 나오는데 죄인을 오셨다면 그러면 죄인은
죄인이 자기 자신을 아는 그 범위가 만약에 자기 반경 25km라, 25km. 그러면 죄인은 기껏 25km 사항을 안다면, 그러면 초과적이다는 말은 뭐냐? 26km, 27km, 28km 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26km, 27km 돼봤자 인간은 25km 초과를 못하니까, 기껏 평생을 살아도, 예, 1살부터 91살까지 평생을 살아도, 지가 처음 하고, 지가 알고 있는 정보, 아는 것만 그거 그거 모아가지고, 이게 인생이고, 이게 현실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기껏 자기가 아는 거. 왜냐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강원도에 있는 어떤 할머니는 나이가 90인데, 한 번도 강원도를 벗어난 적이 없답니다. 90인데, 제주도도 안 가봤어요. 강원도를 벗어난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가 아는 지식은 결국 어디서 나온 지식은 강원도 내에서 포집한 거, 모아들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 배낭 메고, 자꾸 유럽으로 여행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견물을 넘긴다, 이게 한긴다 하죠. 물론 인터넷 가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보는 거하고, 온몸에 피부에 와닿는 게 다르잖아요. 피부에 와닿는 게. 예? 와닿고 신는 하고, 일본에 직접 가는 거하고 내가 벵갈 보는 거하고, 예? 이스라엘 동영상 수백 개 봤는데 그 보는 거하고 이스라엘 진짜 가는 거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다를지 아닌지 가봐야 알겠지만. 모든 인간은 제한적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제한적이다. 한 달 수입 50만원에서 200만 사이에, 그렇게, 예, 좀 많을 때는 200만, 적을 때는 50만, 이래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달, 자기 용돈이 1억이 된 사람 세계를 알겠어요? 모르죠? 왜냐면, 자기 범위를 벗어나니까. 그러면, 인간들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재벌 돼야 돼요? 이 사람이 그러면 해외여행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백날 해외여행하고 재벌 돼봤자 요거는 이렇게 지평적이에요. 지평적. 하나의 판택이 지평적이 옆 동네 윗동네가 아니고 옆 동네라니까요. 예? 여기서 예? 잘 보세요. 여기서 저 가도 여기 옆 동네. 예. 옆 동네라니까. 윗 동네가 아니란 말이죠. 구원은 어떤 동네입니까? 옆 동네가 아니고, 윗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과적인 영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내가 부자 되면 줄을 알겠지.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이죠. 옆 동네가 아니고, 윗 동네. 윗 동네는 고맙게도,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고맙게도. 이 고맙다는 말 왜 하냐면은, 사람에게 꿀리지 마란 말이죠. 주님이 낚아채는 사태, 주님께서 낚아챌 때에 나는 하늘나라를 안다, 자랑질 하는 게 아니고 반대가 돼요. 내가 어느 동네에 살아도, 몬산 동네에 살아도, 어느 동네에 살아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게 되는 체험은, 이거는 윗동네와 연결된 사람, 윗동네. 그 사람은 초과적인 영양적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초과적인 어떤 하나의 이거는 지우개가 주목을 하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육적으로 주목을 하게 되면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이 지우개가 했는데 이거 지우개가 뭐 잊어버렸어요. 지우개 어디 갔지? 이러다가 내가 이 지우개 또 살 때 돈이 아까워서 못 샀구나. 그럼 돈을 왜 아까워하지? 내가 돈 있으면 인생 성공이거든, 없으면 실패라고. 또 옛날 내가 죄인으로 살던, 불신앙으로 살던 그 행세가 지우개 하나 잃어버림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나한테 각인되는 겁니다.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 아닙니까? 이게 성도거든요. 그때 뭘 느낍니까? 잠시 잊어버렸던 초과적인 영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려운데, 초과적인 영향력을 내가 모르면 그러면 천국 못 갑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이야기 했죠. 우리를 뭐로 보라? 덩치로 보라 했죠. 치매 환자를, 일등 치매 환자를 봅시다. 그 치매 환자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주께서 죄인 되게 하셨으면 내가 죄인 되어서 주님을 은사를 받아 챙겼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찾아왔기에 죄인 된 거예요.
주님이 찾아왔기에 저인된 거죠. 지금 컵은 안 움직입니다. 내가 이 컵을 만지려면 내 쪽에서 손이 뻗어져야 컵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컵이 만약 여기 있는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건 누가 봐도 컵이 알아서 움직인 게 아니고, 내 손이 이렇게 옮긴 거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되는 치매에 되든 하루 살아가는 것은 지금 누구 손에서 움직입니까? 내 손에서 움직인 게 아니고, 주님 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갈 때는 운동화 신고 가라. 이것도 주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만 믿는 믿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그 믿음뿐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속음에서 다 줘요. 뭐냐 하면 지금껏 네가 살아온 그 모자까지 붙여가지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님 허락 없이는 주어진 게 없음을 일괄적으로 다 줘요. 일괄적으로 혜택 종합 선물이라니까요. 다 준다니까요. 요거는 내가 했고 요거는 주님이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뭐냐 하면은, 기도란 소급해서 내가 애써서 주어진 것은 내게선 전혀 없음을 다시 소급해서 깨닫는 것이 기도잖아요. 보통 기도할 때는 편할 때 기도합니까? 답답할 때 기도해요. 뭔가 클클하고, 이 기독교 용어로 클클하고 답답한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마시면 되는데 우리는 막걸리 대신 클클하고 답답한 심정은 기도를 한다면, 기도할 때 전혀 문제 해결을 기도하기 전에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이 해결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리 침착하겠어요? 침착 안 하겠습니까? 미리 침착을 해요. 요 정도 되면 문제 해결되었습니다고 지가 마음대로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똑똑해요. 경신이 안 되고 너무 영악해. 예. 너무 영악해. 똑똑해요. 그러면 뭐가 날아가 버리냐 하면은 초과적인 영향력이 이게 느껴지질 않아요. 아, 나는 기도만 하면 능력받아. 이러면 관심사가 누굴 주목합니까? 주목이나. 자꾸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한테 계속 시달립니다. 목사 마귀한테 계속 시달려요. 목사님 또 다음엔 또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는 헌금 어떻게 더 할까요? 헌금 기도를 몇 장 더 할까요? 성금 몇 번 참석하면 됩니까? 계속 목사한테 묻고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한 우울증 환자, 정신병 환자들이 많은 질문을 저한테 해요. 전화 받으면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들, 정말 진짜 받고는 진짜 전화번호 지우고 싶어요. 뭐 행패를 부려요. 저한테 행패를. 물론 행패를 내쁘다고 행패 부르는 게 아니고, 한국에 썩었다 이러면서 술 먹고 어떻게 한다. 썩으면 가지고 술을 왜 먹냐 말이죠. 그 모든 문제에 본인이 문제라는 걸 모르는 게, 본인이 왜 그렇게 뭔가 성경 알려고 왜 아느냐. 남한테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인생 실패를 의미하고, 나중에 자살까지 해요. 만약에 남한테 안 지면 그걸 인생 성공이라고 자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성공하려면 야곱처럼 어떻게 돼요? 악발이 돼가지고 속였어라도 노력했어. 또 성경 말씀 또 신에게 헌신하라 하니까 헌신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도 하고, 가는 곳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미천과 투자를 다 하는데 그거 왜 그래요? 그만큼 자기가 정상인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정상인은 어디서 봤느냐 하면 같은 수평적인 이웃에서 본 거예요. 이웃이란 말은 옆집 사람 아니고 TV에서 본 거. 잘 사는 집에 한 방문하고 하는데 느낀 거. 예. 누구 아들 잘 됐다. 그거. 자기 이웃 들은 풍을 때문에 그거 따라간다고 이 가랑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거 따라간다고. 참.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하니까 뭐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참 존경스럽게 짝이 없어요. 예. 참 이러면서도 밝고 환하고 맞아요. 저는 욕심 없더만 속이야 뭐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훈자까지 타고 그러니까 만나도 성령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도 성령 있는 사람 만나면 이게 저런 인생도 있구나. 예.
저렇게 해서 인생 사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가래찢어져가지고 따라가지 못하고 진짜 특방하고 이게 아니고 뭐 자살하게 하지 말고 뭔가 수직적으로 노아가 방종하자 한 것처럼 누구 손에 잡혀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 누가 내보고 욕하고 얘기했는데 신경도 안 쓰는 사람. 신경 낯짝 들고 낯짝 들는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하여튼 나 이렇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 예. 갑자기 이러니까 우리 교회한테 해당된 사람 아무도 없어. 그저 욕 안 먹고 살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형제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요, 너무 요구하는 게 너무 과도한 느낌을 받아요. 이 성경 보게 되면. 예? 얼마나 과도한지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이 성경 보면 알아야 돼요. 여기, 이게 4절에, 5장 4절을 한번 봅시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했는데 품성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세요. 10절에 봅시다. 형제들아, 또 형제입니다. 예, 일반 사람 말하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형제들과 오래 참은 구원을 받아라. 인내하는 자는 복을 있다. 그 구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게 뭐냐 하면은 돈 벌 생각 하나만 하지 마라 말이에요. 돈 벌 생각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형제라는 겁니다. 얼마나 형제의 기준이 이렇게 너무, 야고보는 이게 월자에 높아져 버려요. 네? 이 야고보서 4장 보세요. 네가 어디에 가서 도시에 가서 장사시 일을 보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은 내가 알지 못한도다. 너의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아무 도시가 돼 있는데, 이거 4장 13절에, 그죠? 이거 아무 도시에다가 여기다가 그걸 집어 제천을 하지, 제천. 네가 제천에 가가지고 장사하려 하지 마라. 목욕 가다가 죽을 수 있다. 이거는요. 그냥 이 요구하는 바가, 이게 요구하는 기준이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예, 하늘의 은사 없이는 이게 도저히 흉내도 못 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따라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지는 그런 관점을 너도 갖고 있잖아,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관점이 있는 사람은,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새삼스럽게 어느 도시에 가서 성공하려는 마음을 갖겠어요, 안 갖겠죠?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안 갖죠. 그러나 처음에는 가져요. 처음에는 가지다가 야고보 보는 동시에, 형제라는 말을 듣는 동시에, 내가 부질없는 욕심을 부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다시 돌아와서, 야고보서, 2장이 아니고, 예, 3장 4절에요. 누구든지, 4장 4절에,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보세요. 야고보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에요. 얼마나 이거는 높은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할 정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형제가 아니라면, 예, 하나님의 은사가 못 받는 사람이라면 이 야고보서를 보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 내가 세상 친구 다 끊어야지.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이제 동창회도 안 가고 뭐 계획추도 안 가고 뭐 다 끊어야지 하는데, 직장생활도 안 하고 뭐 다 끊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다시 해볼까요? 예. 믿음을 할 때, 예,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아니지요. 왜냐면 주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요? 잘난 사람 뽑아가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야고보서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다, 야고보서에 다 못난 인간들이에요. 못난 인간인데 형제 된 이유는 바로 방주 말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의 은사로 믿음을 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1번, 똑똑해서 잘나서 구원받아 한 사람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덩신되면 안 되겠죠. 치매되면 안 되겠죠.
그게 이게 화거이래. 이게 바로 불신앙의 증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손을 해서 컵을 내가 쥐었잖아요. 근데 컵이 억지로 해가지고 끄떡끄떡해서 내한테 올라가면 이게 가능한 게 아니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컵은 옮기지도 못하고 옮겨봤자 수평에서 수평을 옮깁니다. 근데 하늘의 은사는 어디 있다? 수평이 아니고 어디 있다? 수직이 있잖아요. 수직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 우리는 전부 다 야고보서 이해하면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안개 아니라 우기고 어느 도시에 가서 일을 보려고 했고 다 그런 거예요. 지금껏 제가 이야기한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바보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예. 치매 환자는 누구의 눈치를 안 보잖아요. 눈치를 안 보죠. 그걸 지난 시간에 자유라 했어요. 자유케 하는 율법을 했잖아요. 자유케 하는 율법. 네, 벌써 한 달 지났다고 또 다 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야고보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야고보 주 예수를 모독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의 관점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가보시죠. 한번 물어볼게요. 자, 다음 오늘 세 가지 중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목은 이래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다음 중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1번 수갑, 2번 영하 20도, 예. 체감 온도 영하 20도, 3번 신앙. 1번도 물리적으로 꼼짝 못하게 하죠. 손 묶어버리니까. 예, 형사들이. 2번 어떻습니까? 바깥에 하는데 영하 20도인데 왜 이렇게 나와요, 바깥에? 예. 큰일 나죠? 예, 감기 걸리려고. 예? 영하 20도에 추운데 집에 거리 안 나옵니다. 추운데 탁 앉아있고, 거리 하는 것은 뭐냐면 배달밖에 없어요. 음식 배달. 추워서 짜장면 시켜 먹게 집에서 이제 배달한 사람은 추워가 장사는 잘 되는데 춥기는 춥고 해야 되죠. 밖에 안 나오죠. 심지어 요번에 뉴저지는 영하 50도라, 영하 50도. 예. 근데 사람은 이 두 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게 사람 꼼짝 못하게 한다고만 생각하는데, 세 번째, 신앙이 사람 꼼짝 못하게 한다는 말을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자, 신앙이 왜 사람 꼼짝 못하게 하냐 하면은, 신앙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지붕 이야기 했죠. 제가 지붕 이야기 했던 거. 지붕으로 덮어본다 했죠. 이걸, 내가 수요일 언급했어요. 전체적인, 짧게 언급해요. 전체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예.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야곱은 현재 사람이고, 천사들은 미래의 안목을 갖고 있는 천사거든요. 예, 보니까 안 들은 모습이다. 들었습니다. 미래인데, 현재의 야곱을 야곱을 미래의 사람 만들어요. 만드는데 뭐냐? 미래의 사람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미래의 사람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려면 이미 살아있으면서 천국 가야 돼요. 천국에 와 있어야 돼요. 와 있다, 없다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앞으로 주님과 함께 만났을 때도 안 죽을 수 있는 요건과 요소가 그 안에, 그 사람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언약이, 그게 전체적인 언약인데, 언약이 야곱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는 그것이 세상에 북한의 김정은이라든지 북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 일하는 그 일의 원칙과 동일한 원칙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예. 여기, 이 체육관, 장춘 체육관 봅시다. 체육관 넓잖아요. 우린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데, 이 체육관 입구에다가 전체적인 의미를 붙여놨어요. 이 체육관에서는 조용히 하세요. 예. 조용히 하세요라는 원칙이 있다 합시다. 조용히 하세요. 무조건 조용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여기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 의미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것은 용납 됩니까? 용납 안 됩니까? 안 돼. 용납이 되지요. 조용히 하라 했지. 라면 끓이지 못하라 했잖아요. 용된다고요. 근데 라면 끓이면서 하나 더도 이겨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용서를 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전체적인 의미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장사하면 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납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라니까. 깜짝이야. 예, 진짜 택배 받았어요. 깜짝이야. 너도 놀랬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의 택배가 괜찮아요. 이거 아무 구분하고 관계없어요. 우리가 여기 한국 살다가 예, 한국 살 베트남에 갈 수도 있고 캐나다 이민 갈 수도 있어요. 있어도 원칙 전체적인 의미를 품고 가야 돼요. 그 의미가 뭐냐? 어디 푸크에 한다 살지라도 예수의 피 용서 그 피를 가지고 피가 있은 적 넘어간다 했잖아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고 피가 있으면 용서를 받아. 그 의미로 그 의미 안에 우리가 성도는 꼼짝하게 묶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안에 인간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선이라고 했잖아요. 신앙은 우리를 기분 좋은 원칙이죠. 우리한테는 정말 감사에 꼼짝 못하게 묶어져 있다는 점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뭐 하라?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네가 어떤 짓을 어떤 행동을 하도 니는 그것 때문에 그 행동하지 마라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주께서 주신 의미 때문에 이 땅에 너는 신앙인이 된 거예요. 신앙인이. 교회 키우고 그거 하라고 우리 한 게 아닙니다. 뭐 이웃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은 뭐 어때? 정신이 무슨 이웃 사랑해요? 집밖에 뭐 정신 취미 한자 무슨 이웃 사랑해요? 우리는 취미 한자라고 정신이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꾸 낮춰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정신대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주신 요소가 이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하여금 천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내가 덩신이 되든 바보가 되든 내가 똑똑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옮겨봐야 수평적 옮기밖에 더 해야 되겠어요. 하늘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도 하늘, 저 가도 하늘. 어디 가도 하늘나라 하는 원칙만이 성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라는 말은 우리가 그 안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면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8장 32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 계명대학교 그 앞에 보면 예, 그 붙어 있어요. 대구 계명대학교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그 옛날 영화 촬영 많이 한 건물이 있어요. 그 옛날 우한 건물로 미국식 건물로 제작했는데 거기 보면 딱 글자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해나도 무슨 말이죠? 이거 모르죠. 진리가 자유케 하라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예속되어라. 네가 자신에서 종이 되어라. 무엇에? 진리가 누구냐 하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게 감지덕지하고 그걸 고마워하라 이 말이죠. 그게 형제예요. 내 형제들아. 해놓고 규정을 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들아. 이래는 겁니다.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참 예수님 이러한 이 소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
서로 참 너무 자기 자신을 잘난 체 하려고 하고 실패 안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자꾸 이렇게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가 스스로 똑똑해지려는 옛날 육적인 본성을 따라가 보면, 예. 남한테 뒤처지는 않고 싶고, 내세우고 자랑거리는 있고 싶어. 그러니까 정신이 안 되고 침이 아닌 사람을 행사하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그게,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 범사에 대한 고마움이, 아까 초가적인 영향력, 초가적인 영향에 대한 감사가 자꾸 엷어져요. 엷어지면 나오지 뭡니까? 원망이, 불평이만 나오죠. 10분 쉽시다.